몇 절 더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8페이지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14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송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은 우리의 감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송축하며 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은요, 결국엔 천국의 소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요일 날 부르는 찬양이 있죠. 제가 지금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바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모든 자연 만물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아, 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송축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히 시편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는 고백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요, 그 바다 가운데서도 육지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고, 또 물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셨기에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또 간접적으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적,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들이 보고 또 그들이 체험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 이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 같습니까? 옛날에 어릴 때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어른은 넘어가서는 안 돼. 어른이 누워있으면, 앉아있으면 넘어가서는 안 돼. 그 뒤를 지나가야 돼.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넘어갔다는 거, 그 머리를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시신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죽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을 가면서 바다를 건너야 했던 고통들과 그 광야 가운데 사막의 그 뜨거운 더위를 시달려야 했던 그 모든 고통을 그들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을 때 그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자신들도 그물에 걸려서 감옥 같은 곳에서, 요새 같은 곳에서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그 고통들, 430년 동안 종살이로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그 고통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들이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되지 않을 때, 때로는 병이 들어서 아파하는 모든 순간들, 우리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는가? 이미 답은 여러분들 주일날 들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들으셨지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시험케 하시고 연단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케 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또 이러한 답을 찾아봤습니다.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가 되어지려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케 하시고 시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완벽한 축복을 받는다면요, 얼마나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지 않고 섬길까요? 우리 이미 이것을 우리도 체험했고 우리는 간접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안 될 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누군가의 도움도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을 때, 좀 나아질 때에는요, 그만큼의 열정과 그만큼의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혜자 아굴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잠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또 역경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본문 10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받는 시험은요, 두 방향에서 온다고 해요. 하나는 마귀에게서 오는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테스트인 거예요. 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사단을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어요. 굳이 3번까지 가실 필요도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시고 이기셨던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러한 때에 말씀으로 이겨라,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라.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가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은을 연단케 하시려고,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더 쓰시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아까 말씀에 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도 감사하면,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엔 우리는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 축복을 통해서도 베푸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요나는 혹독한 환난과 고통 중에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 했으나 그는 다른 곳으로 갔어요.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3일을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뱃속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그는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붙잡거나 죽이려고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담에서 그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의 생각이, 가치관이, 그의 이념이, 비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직 예수, 그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다. 내가 다 귀하게 여겼던 것은 배설물이다라고 여겨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케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흉년을 통해 시험케 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시험케 하셨어요. 아내를 뺏길 뻔한 위기도 겪게 하셨어요. 조카 롯이 죽음을 당할 뻔한 어려움을 당는 그러한 시험도 당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시험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요, 이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의 말씀이 바로 12절입니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풍부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풍부한 곳은요, 아주 비옥한 곳이겠죠. 아주 좋은 곳일 겁니다. 평안이 있고 번영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는 풍부한 곳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 풍부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어갈 곳은 어디입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쁨도 즐거움도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 모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자식들이 잘못할 때 때리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화가 나서 때리는 부모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옳은 길로 가라고, 그래서 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요,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든 난 그냥 너를 모른다겠다, 내어버려두겠다. 사실 우리 이걸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고난 가운데 주셨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상황은 최고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 모든 삶은요 은혜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곳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 나가 보내셔서 우리를 세상의 삶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 자리를, 거룩한 자리를 우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늘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계속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인내하기 원합니다. 참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견디기 원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하나님의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 위해 주시는 시험임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깨우신 것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라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주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중동 선교사 대회와 하나님 세계 여선교사 대회를 위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불, 능력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 사모하며 갈급하며 믿음으로 참여하기 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를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러할 때도 우리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은 분명한 계획과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이 상황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